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이 되면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5월은 가정의 달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올해는 이런 가정과 관련되어진 기념일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5월 5일이 되면 어린이날입니다.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리고 5월 21일을 부부의 날이라고 말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날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가 이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가족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또한 그 가정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진짜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함께 해야 될 그 사랑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지붕 아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이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 기대기보다는 갈등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해하기보다는 오해로 주는 상처 주는 일이 많아지지는 않았습니까? 성경은 가정을 가리켜서 사랑의 학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처음 인간에게 만들어주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고 신약에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주신 공동체이고 공통점도 많고 우리가 가정이 행복해야지만 교회가 그리고 교회가 행복해야지만 가정이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리켜서 흔히 사랑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랑에 관한 아름다운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결혼식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장식용의 말씀이 아니라 가정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복음의 말씀인 줄 믿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랑이 어떻게 실천되어질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봅니다. 고린도 교회가 오늘 말씀의 배경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은사가 참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각자가 가진 다양한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그래서 역동적인 힘이 느껴지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지식도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학식도 있고 똑똑한 사람이 많다는 것,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이 교회의 힘이며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사가 많은 교회, 학식이 높은 교회, 이런 교회가 누가 보아도 참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은사도 많고 학식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 교회에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다른 것 다 가지고 있지만 사랑이 없는, 사랑이 부족한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교회만 그럴까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여러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집이 있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이 있으면 우리가 좀 더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넉넉한 재산도 필요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성공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있지만, 다 있는 가정이지만 그 가정에 한 가지 사랑이 없다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랑이 무엇인지, 너희가 정말 행복한 가정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행복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텐데, 사랑에 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살아내야 할 사랑의 정의, 사랑의 실천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가정은 인내의 장소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사랑에 대한 정의를 시작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사랑을 정의하면서 제일 먼저 오래 참는 것을 언급했을까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행복해지려고 내가 사랑해서 한 결혼인데 오래 참아야 한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야? 나는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오래 참아야 사랑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사랑의 첫 번째 특징으로 오래 참음을 들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오래 한 성도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는 참 많이 다른 사람들인데 서로 많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을 만들게 되면 그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오래 참음, 그 오래 참는 마음이 없으면 가정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래 참아주는 것, 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 인내하는 마음이 그 가정을 지킬 수 있게 합니다. 부부 사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참 많은 것이 다릅니다. 부부는 남자와 여자로서 다르다면 부모와 자녀는 또한 세대 간의 다름을 통해서 많이 갈등을 겪게 됩니다. 성격 차이가 있고요, 말투의 차이가 있고요, 생활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물어보면 성격 차이를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격이 다른 건 다 다릅니다. 문제는 차이입니다. 차이도 어느 가정에나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게 마련이지만 그 차이를 그냥 어쩔 수 없는 차이로 받아들이느냐, 내가 그 사람을 오래 참아주고 받아주면서 함께 화합하는 관계로 만들어가느냐가 가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기보다 기다려주는 사랑, 견뎌주는 인내가 있어야지만 그 사랑의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사랑이 참 많은 가정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가정의 모습을 보면 서로가 다르지만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 노부부가 50주년 결혼기념일을 맞아 인터뷰를 받게 되었습니다. 찾아온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오랜 기간 동안이나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결혼할 때 제 마음에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결혼해서 사는 동안 10가지 단점은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되겠다. 참 많은 것이 다를 텐데 내가 10가지는 용서해 주어야지 라고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어떤 잘못을 해도 그 상황을 보면서 아마 그게 10가지 중에 한 가지이겠지라는 마음으로 다름을 받아주고 인정해 주니까 그 가정의 행복을 지켜갈 수 있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용납하는 그 인내가 바로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 다음이 온유이며 그 다음이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했던 것입니다. 서로의 다른 점을 받아주지 않으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많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었으니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래 참아주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식당에 갔다가 식당 벽에 재미난 글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글을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 좀 삐뚤게 나와서 그걸 제가 표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목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내용이었습니다. 10대 때는 성공한 아버지를 두었으면 성공, 20대가 되면 학벌이 좋으면 성공, 좋은 대학 가는 게 20대 때 목적이지 않습니까? 30대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 40대 친구들을 만나 2차를 쏠 수 있으면 성공, 50대가 되면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 60대가 되면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 70대가 되면 건강하면 성공,
80대가 되면 아내가 밥 차려주면 성공, 90대가 되면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 100세가 되면 아침에 눈 뜨면 성공, 이렇게 표현한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꼭 이루어야 될 성공의 조건들을 연령별로 정리해 놓은 것이겠죠. 여러분, 이 많은 것들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성취하고 남들로부터 내가 이렇게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 하고 있는, 그래야지만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성공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의 마음이 여기에 고스란히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조건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보다, 아니 이런 것들 다 가져도 그 가정에, 그 인생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 사랑받는 마음이 없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은 서로에게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마음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참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참아주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가운데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가정은 겸손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본문 4절의 뒷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이 뭘까요?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상대를 높이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가정 안에서는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돌보고 누군가는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능력이 다르고 서로 다른 모습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아무래도 조금 더 수고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조금 더 혜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그 수고를 자랑하거나 비교하지 말고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부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의 수고를 인정해 주는 것,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 가정을 위해서 수고했는지 알아.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런 말이 오고 가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반면에 내가 당신 때문에 참 많이 위로받고 있어,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여러분, 그런 말이 있는 가정이라면 저절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서로를 인정해 주는 말, 존중해 주는 말 한마디가 그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행복한 모습을 만들어 가려면 서로 참 많이 다르지만 참 많이 다른 그 남자,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부모와 자식을 서로 인정하고 품어줄 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서로 다르지만 인정해 주는 마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강 큰 남자 시리즈가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재미난 내용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강 큰 남자, 20대 밥상 앞에서 반찬 투정하는 남자, 30대 아침에 밥 달라고 식탁에서 큰 소리 치는 남자, 40대 아내가 외출하는데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 남자, 50대 아내가 야단칠 때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는 남자, 60대 퇴직금 어디에 썼냐고 물어보는 남자, 70대 외출하는 아내에게 같이 가자고 조르는 남자, 80대 그때까지 살아서 수발 들게 하는 남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읽으면서 마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강 큰 남자 중에 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 큰 남자만 있을까요? 아내도 남자를 바라보면서, 남편을 바라보면서 당신 참 강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남자들도 아내를 바라보면서 강 큰 여자 왜 만들어내지 못하겠습니까? 서로 다르다는 것, 서로가 불편해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남편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은
위에 아까 보았던 그 내용 중에 몇 가지에 해당하십니까? 여러분, 반대로 남편은 아내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적입니까? 왜 적과 결혼을 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짐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남편에게 아내가, 아내에게 남편이, 그리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그런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가정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는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가정은 존중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물에 의해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가족끼리니까 말을 쉽게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TV에서 한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 가정은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욕을 하는 가정인지, 그 가정에서 들리는 소리가 삑삑삑, 욕을 방송에서 방영할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삑 소리만 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까우니까, 허물이 없으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정이라면 어떻게 존중하고 존중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인간관계이든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예의가 있어야 되고 더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첫 번째가 말에서부터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겨주는 말을 해야지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말이 자주 들리고 있습니까? 고마워요, 죄송해요, 사랑해요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말이 가정의 언어가 될 때 그 가정의 사랑이 살아나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네 번째, 가정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고 견디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진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믿어준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은 사실 믿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또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모습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지 인간끼리의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가족으로 만났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부부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의 태도를 사랑은 믿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충분할 만큼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믿어주고 싶지만 믿을 수 없는 자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실망을 안겨줄 때에도, 또는 배우자가 내 기대에 못 미칠 때도, 여러분, 사랑은 믿는 것이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려준다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믿으니까 기다려주는 겁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실수가 많지만 지금은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때까지 내가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과 기도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자녀를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가정은 믿음으로 자녀를 기다리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다려주는 믿음, 때가 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 믿음으로, 기다림의 기도로 우리 자녀와 또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믿음을 완성해가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랑은 실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미래를 향한 기대입니다. 마지막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오늘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 그것이 부모이든 그것이 내 배우자이든 자녀이든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는 실천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명사 같지만 명사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입술에서만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실천해야지만 사랑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의 가정의 그 가족들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사랑하라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은 남편, 할아버지가 매일 병문안을 왔습니다. 간호사가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정말 다정하시군요. 할아버지는 아내분을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내가 우리 아내를 얼마나 고생시켰는지 몰라요. 사랑한다는 말도 잘 못했어요. 밥은 먹었냐, 아픈 데는 없냐, 그 정도 몇 마디 묻는 게 전부였죠. 이제는 말보다 내가 곁에서 옆에 있어서 사랑한다라고 말해주는 것,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크고 화려한 말일 수 없습니다. 또는 사랑은 그냥 내 마음속에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곁에 함께 해주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 곁에 든든히 지지하면서 격려하면서 그 아픔과 그 고통에 참여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우리 인생에 없는 것들을 연령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10대 때 철이 없다, 20대 답이 없다, 30대 집이 없다, 40대 돈이 없다, 50대 일이 없다, 60대 낙이 없다, 70대 이가 없다, 80대 처가 없다, 90대 시간이 없다, 100세가 되면 다 필요 없다. 여러분, 연령별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두었는데 모든 연령마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없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10대에는 이게 없는 것 같고 20대에는 이게 없는 것 같고 30대에는 이게 없는 것 같습니다. 40대가 되면 이제 좀 내가 인생이 성숙했으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없는 것이 있고 50대, 60대, 70대가 되어도 없는 것이 있고 80대, 90대가 되어도 여전히 없는 것이 있고 또한 100세가 되면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없는 것 투성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에게 꼭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없는 인생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늘 필요한 분이십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으셨습니다. 지금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가정에 없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 건강, 자녀의 성공 등등해서 없는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참 많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기를,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진 사랑의 모든 모습들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참고 온유하고 무례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믿고 바라는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심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 가정에서도 풍성하게 누려야 하겠지만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흘려보내십시오.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면서, 또한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한 가족이며 한 지체임을 고백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축복이 올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가정 되기를 기도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며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또한 부모와 자녀가, 형제간에 서로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행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의 모습이 우리 교회로 확장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주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함께 영적인 가족임을 고백하며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송 5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